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어진 여인은 지 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 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4절에 등장하는 의인은 어진 여인입니다. 어진 여인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이 능력 있는 여인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능력 있는 여인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능력 있는 여성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능력 있는 여성이란 커리어 우먼, 자기 직업이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어떤 그런 여성을 떠올리는데, 사회생활하는 여성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는 여성이 직업을 가지거나 어떤 직업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떨치고 인정받던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어진 여성, 능력 있는 여성이란 높은 덕을 지닌 아내를 가리킵니다. 어진 여인, 즉 높은 덕을 가진 여인은 지 아비의 면류관이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면류관이 된다라는 말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을 세워주고 존중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즉 남편을 세워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여인은 어진 여인으로서 이제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꼭 여성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존중할 줄 아는 아내가 어진 여인, 의인으로 그렇게 칭함을 받듯이 반대로 아내를 존중할 줄 아는 남편이 어진 남자, 의인이 됩니다. 즉 배우자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곧 어진 사람, 의인인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서 배우자만큼 내가 존중해 주어야 할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만큼 내가 존중해 주지 못할 이렇게 좀 쉽게 대하는 대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니까 나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리라는 생각으로 많은 대화와 많은 생각들을 생략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배우자를 향한 존중만큼 상대편 배우자를 굳게 붙잡아 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봐도 제가 아주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사람이 그렇거든요. 정말 힘들면 자존감도 무너지고 이 의지도 꺾입니다. 그때 저를 가장 잘 아는 배우자의 저를 향한 존중이 저를 굳게 붙잡아 주더라고요. 배우자가 서로를 존중할 때에 세상에서 받은 깊은 상처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반대로 배우자를 존중해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절 후반부에 보면 상대방의 뼈를 썩게 만든다라고 하죠. 내가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배우자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해서 보고 있는데, 의인이란 무슨 거창한 선행을 하고 사회에서 무슨 엄청나게 큰 어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배우자의 면류관이 될 때에, 즉 배우자를 존중해 줄 때에 그때 의인이 되는 것이죠.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자면, 아내나 남편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어진 사람, 즉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구절을 어떤 하나의 주제로 그나마 묶어보자면 존중이라는 것으로 묶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향한 존중은 많은 부분 말로 드러납니다. 6절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상대방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어진 사람은 상대방에게 칭찬도 받게 되고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 말을 해주겠죠. 8절에 사람은 그 지혜로, 여기서 지혜란 의고, 어떤 의인가 상대방을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태도로 볼 수 있겠죠. 그 지혜로 칭찬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가 존중이라는 그런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존중의 대상은 1차적으로 배우자, 더 관계를 넓혀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될 것이고, 이 존중의 대상이 오늘 본문 10절에 가면 참 그 범위가 아주 넓어집니다.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다. 존중의 대상이 사람을 넘어서 심지어 짐승, 동물에게까지 확장이 됩니다. 의인, 즉 덕 있는 사람은 동물까지도 존중을 해준다는 거죠. 하긴 그렇죠. 동물까지도 존중해 줄 줄 아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람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소가 이제 타작 기구를 끌고 곡식단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곡식의 줄기에 붙어 있는 곡식 알갱이 몇 개를 소가 혀를 이렇게 내밀어서 훑어 먹습니다. 소도 먹어야 일을 하죠. 그죠? 근데 그 모습을 농부가 이렇게 보고서는 아깝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소의 입에 망을 씌워버리는 겁니다.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말이죠. 소에게 일을 시키고 소가 주는 노동력으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보면서 소가 먹는 그 곡식이 아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이거는 일하는 소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농부의 태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다스리라라는 말은 보존하고 돌보라는 뜻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은 짐승, 곡식을 떠는 소까지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한때 물먹인 소라는 그 말 기억나십니까? 물먹인 소. 소를 이제 경매장에 팔기 전에 소의 입에다가 이 호수를 끼워 넣어서 물을 막 강제로 먹입니다. 그러면 그 소가 물을 엄청 먹습니다. 이 소가 위가 크잖아요. 그죠? 근데 그 큰 위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소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면 소의 무게가 최대 40kg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소 무게를 달면 40kg 더 무거운 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득을 취하니까 이러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짐승에게 그 물고문을 시켜서 이득을 취하니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가축의 생명을 돌보라, 존중하라, 가축을 돌보라라고 하는, 가축까지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이 말이 참 오늘 이 악한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배우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때, 즉 우리가 배우자를 존중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존중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향해서도 우리의 존중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 그 안에 배우자가 있고 짐승도 있습니다. 그들과 그것들을 존중해 줄 때에 그들과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존중이 존중으로 되돌아오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